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는 부자로 하나님께는 빈자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지낸 줄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중에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전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교과서에 수기가 들어 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글에서 보면은 이 남편을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춘천에 사과 팔러 갔는데 며칠이 돼도 안 와서 춘천에 가가지고 찾았는데 4일 만에 찾은 거죠. 알고 봤더니 춘천으로 가는 트럭에 사람들을 태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과 박스에 앉아갖고 사과가 다 짓눌려 버려가지고 그걸 도매로 못 넘기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 추려가지고 소매로 파느라고 3, 4일이 걸린 거죠. 아내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오는 춘천에서 오는 기차에서 3, 4시간 동안 손을 꽉 잡고 왔었대요. 남편이 꽉 잡아줬대요. 그 잡은 손을 생각해 보니까 6.25 때 남편이 그리고 나서 전사하고 죽었는데 지금 와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힘이 남편이 춘천에서 청량리로 오는 기차에서 꽉 붙잡았던 그 손의 힘으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참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참 심술궂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다 키우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났다라고 이 수기에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난했으면 그게 행복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이라는 게요, 정말 인생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질병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빈곤도, 동전 한 푼도 없는 빈곤은 죄악이다. 여러분, 가난한 게 죄악이랍니다. 존 데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지금 가난하다는 것은 나중에 더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지금 당장 치약 칫솔을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받을 것이다. 지금 당장 새 매트리스를 살 돈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혹을 검사받을 비용이 없는가? 그럼 내년에는 3기 암 치료비를 내게 될 것이다. 가난에는 이자가 붙는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가난이 무섭다는 거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 많으면 대접받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괴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부모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가난하게 안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한테 가난을 체험시키더라고요. 용돈을 10,000원을 주고 그 용돈 가지고 한 달 동안 살라고 그래요. 10원도 없이 없으면 부모님은 외면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가난하게 살아요. 한 달을 참고 견디죠. 근데 잘 못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가 용돈이 없으면 그 돈을 또 줘요. 저는 심지어 아빠 주문했으니까 결제 거기로 입금시켜줘, 이런 애들도 봤어요. 네. 자기 카톡에 계좌번호를 써놓고 나에게 돈 줄 사람,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다 큰 여자애가.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가 없으면, 가난해지면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제가 20대 청년들만 25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부모님이 가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는 훈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되풀이 되고요. 계속 세습되는 거예요. 부도 세습되지만 가난도 세습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난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돈 얘기를요 가장 많이 한 종교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돈은 축적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축하는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그걸 보려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 거죠. 철원에 있는 그 조성동 목사님이 계시는 그 주간 섬김 보호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에 불을 지르고 죽으셨어요. 화상으로, 아니 가스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자기 부인에게 대한 의처증이 있어요. 85세 잡수신 할아버지가 부인에게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맨날 욕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주간보호센터 치매가 있으시면서 의처증이 있었고 와서 보니까 이제 병원도 데리고 다니려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통장에 2억 1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동안 자식들이 준 용돈, 뭐 연금 이런 거를 10원도 쓸 줄도 몰라가지고 2억 1천만 원이 있는 걸 그때 조성동 목사님이 그 은행에 데리고 와서 그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가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의처증이 있으니까 부인 맨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피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을 그 할머니의 옷이 할머니인 줄 알고 불태워 죽인다고 부스에다가 옷을 불을 붙여가지고 죽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은행에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4억 1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고 10원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남들은 계속 의심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아내를 그랬는데 결국엔 돈만 남기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필요한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신앙적이지 않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면 소주 한 잔 사줄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답니다. 2번째, 함께 밥 먹고 대화 나눌 마누라가 있어야 된답니다. 3번째, 나를 부러워해 줄 친구가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돈과 마누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해서 무인도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샤넬백 들고 다니는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예? 제가 마세라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들 무인도에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함도 딱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거를 사용할 것인가가 부자가 되기 위한 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가? 그거부터 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how를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할까, 뭘 할까,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how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코인 할까, 주식 할까. 그 할아버지는 how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통장에 돈이 쌓일까. 그런데 그 돈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거죠. 여러분들 그 재테크 전문가들 책 제가 저도 30대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의정부 홈플러스에 가면은요,
저는 그 2층에 보면은 서점이 있어요. 거기는 앉아서 책을 막 볼 수 있는데 재테크책 그 앉은 자리에서 막 세네 권 보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 뻥이에요. 보면 재테크 보면 다 뻥이야. 주식이 어제 기용배 목사님하고 오가면서 얘기했지만 주식이 상투 있을 때 주식하라고 난리고, 예? 부동산이 상투 있을 때 부동산은 사라고 난리고 분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써 있는 것도 다 보면. 근데 정말 고수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재테크, 도망가지 않는 재테크, 잃지 않는 재테크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큰 재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나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제가 공무원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대학원 학비 얼마나 비싸요? 한 3, 4천만 원 들잖아요. 누구도 안 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짜인데 위탁교육 저는 갔거든요. 유일하게 저희 동료들 중에서 저만 갔어요. 자기한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책 사는 거 저는 참 아깝지 않아요. 저희 집에 주석서가 있는데 그게 200만 원이 넘는 책이에요. 주석서가. 근데 그거 사는 거는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 머리로 들어와서 잃어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은 사용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가 정말 부자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시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 내가 왜 이거를 모아서 사용해야 하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답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제 친구는 우리끼리 밥 먹으면은 막 제가 비싼 데 가는 걸 부담스러워요. 나는, 야, 우리 한번 참치 먹으러 가자, 오늘은. 응? 그렇게 가면은, 야, 우리 그냥 삼겹살 먹자. 저기 싸고 양 많은 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나중에 나한테 살 때 비싼 걸 사야 되니까 싼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차는 엄청 비싼 거 타고요. 오토바이는 엄청 좋은 거 타고 그렇게 다녀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그렇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돈을 잘 쓰는 겁니까? 쓰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돈을 써야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쓰는 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선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것이야 라가 아니라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복되도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우리는 가난한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요, 처음에 세례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셨고, 이기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4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리들이 따르다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수리아에서, 데가볼리에서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숨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를 유지하려고 난 몇천 명 있다, 몇만 명 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요,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기적, 산에서.
그러나 너희가 갈 곳은 산 아래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슨 산에서 지셨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지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사역은.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가 후반기에 계속 이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5장부터 7장을 뭐라 그러죠?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 보화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산에서 하신 수훈. 예수님의 교훈 중에 최고 수석 교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산으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인산지수? 고지수도 나오네. 인산지수. 예? 인자요산, 지자요수.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예수님 인자하심을 말씀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인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품을 얘기한 거예요. 어진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대라고요. 겉옷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팬티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리를 갈라 그러면은 심리까지 가라. 우리 어진 성품을 이야기한 게 이 산에서, 예? 인자 요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2절에 보니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가서요, 사람들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좋은 분들은 누구 만나기 전에 항상 책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전할, 그 사람이 들으면 즐거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과 인정하고 대화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링크를 걸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대 때 이 제 전방 산꼭대기 소초라는 곳이 있어요. 막 북한에서 비행기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있다가 대공포로 쏘는 거기에 소초장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대대장님이 힘들게 올라오셨어요. 거기로 올라오시면서. 그 대대장님 오태환 중령님이라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보면 40살밖에 안 되신 분인데,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오늘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그러시다가, 그래, 청어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국에 보면은 청어잡이 배가 있는데 청어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잡자마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포구에 가면은, 어시장에 가면 값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끼 상어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끼 상어들이 청어에 물리지 않으려고 막 활달하게 스스로 도망다니는데 지들끼리 물어뜯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포구까지 가면은 싱싱한 청어로 팔릴 수 있다고. 그 대대장이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군대가 새끼 상어와 같은 데야. 너희들 팔팔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군대라는 것이 있고, 너희들 여기 힘든 격오지에서 밥 해먹고 힘들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 대대장님 항상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런 대대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제가 얼마나 그분 좋아하면 육군본부까지 찾아가서 인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내 자랑, 지루한 뻔한 이야기, 인터넷 기사, 라떼는 말이야.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바닐라 라떼, 고구마 라떼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예? 정말 들으면, 예? 진리와 비밀이 숨어 있는 거. 그건 독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독서에 숨어 있어요, 책에.
인터넷에는 다 낚이는 글만 있잖아요. 읽어보면 낚여. 예, 그런 것만 있습니다. 우리 항상 사람들 만날 때 오늘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이 3절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 다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창녀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린 아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세리, 창녀, 또 어린아이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남의 돈을 빼앗아서 거기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세리였어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돈을 걷어서 올리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걷어서 많이 걷으면 내 수익이 높으니까 세리들이 다 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훔쳐서 살고 있는 게 세리.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이익을 쓰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죠. 그러니 죽을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녀입니다. 영적으로 맨날 음행하지 않습니까? 차가 더 좋아 보이고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고 사람이 더 중요해 보이고 내 직장 상사가 더 무서워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로 창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동물이 사람입니다. 10개월이 돼야 걸을 수 있잖아요. 돌이 지나야 걸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녀와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간음하고 육적으로 돈 떼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다 세상 다 가진 것이 그냥 내 멋대로 사는 철부자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이 할머니가 지옥으로 떨어진 걸 보면서 뭘 발견했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양파 한 뿌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파 한 뿌리가 뭐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끊어지면은 너는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할머니는 그걸 꽉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거 하나 붙잡고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 양파는 내 것이야. 너희들은 저리 꺼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한 거죠?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파 하나 가난한 자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양파를 은혜로 보지 않고 물질로 착각하고 자기네 열심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나의 구원을 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 떨어질 죄인입니다. 마치 거미줄을 붙잡고요, 유황불에서 견디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선택받았다, 저들은 아니다라고 나와 그들을 딱 끊는 게 바로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도 살려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지만 같이 가자고. 그 죄인들도 나랑 똑같은 죄인이라고 붙잡았어야 됩니다. 그게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조시마 장로가 얘기한 양파 한 뿌리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중노동이다. 그리고 사랑은 견뎌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에무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견딤입니다. 근데 사랑도 도스토옙스키는 견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으로 살 수 있고 오직 공로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할머니는 기억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의 끈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죠? 내가 자격이 돼서 마음이 부여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 발 밑바닥에는 지옥의 그 유황불이,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그 부자는 유황불에 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라고 애쓰는 그 지점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 양파 한 뿌리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로 사십시오. 하나님께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빈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